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자리를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작정 그냥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을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술주정뱅이는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내었습니다. 무디는 기다시피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그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술주정뱅이가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를 아느냐 말에 크게 화를 냈지만 그 이후로 그 말이 기천에서 맴돌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세와 마음을 배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26절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전거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거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제자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전가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니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괜히 그 사람을 전가하여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영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복음서에서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따르는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역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에 불만을 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잘 되면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진 않습니까? 지금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자신들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증거하였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제자들은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초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자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고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만일 그가 메시아를 시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무효화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들과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불만을 품는다는 그것은 단지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수히 저지르온 죄들 중에 최악의 죄입니다. 즉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오만방자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몇몇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각자의 역할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전적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었지만 위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건널 수 있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무리한 거리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세례 요한이 친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다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정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가는지 궁금증을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신자들이 온다는 것을 내게서 그 사람을 도둑질해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이며,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군한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그리스도 앞에 보내받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사역할 때 종종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꾸준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숨기거나 피하거나 외식하는 것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기에 제자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그 세례를 베푸는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특별한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 인도하는 행위였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어째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세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 의식을 가르치거나 행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파견된 자들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미 자신이 제자들이 듣고 있을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하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유력하게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직접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증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요한의 말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생각만큼 잘 받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추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왔는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는 흥하는 것이 자기 예언의 성취자로서 시기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신을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위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위치에, 육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상실할 때에, 그 위치를 잃어버릴 때에 그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은 자기의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에 대한 인상이 깊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 또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는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겉으로 열심히 전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할 책임을 근거로 새로운 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친구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서 그를 높이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중해 문화에서 신랑의 친구나 친척들은 혼인잔치에서 객은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주례식을 하듯이 그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지금을 신랑의 들러리로 소시빈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는 그 큰 기쁨을 주는 매우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소시빈은 분명 요한복음 2장 9절의 혼인잔치에 혼인식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여 그 모든 세부적인 일을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식은 신랑의 친구들이 모든 준비를 주관하고 심지어 들러리까지 선다고 합니다. 이들은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하며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 기쁨을 주며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의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신부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나의 일이지 내가 그리스도 곧 신랑이 아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내의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의 신부로 모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소개해온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고 다소 불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의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세례 요한의 몫이고 그것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기쁨의 동사 플레누는 성취하다, 이루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그러한 기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두각을 나타내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 중 일부는 당황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였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들러리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한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준 임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에게 어쩔 수 없이 승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를 예수님께 부여한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인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마음속은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을 잘되면 축복하기보다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고 나는 점점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를 주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희생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돋보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흥해야 된다는 것은 수가 양의 증가를 말하지만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밤새 반짝거리던 별빛들도 자취를 감추듯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앞에 예비하던 요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기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예비자리에 온 세례 요한은 세해야 하고 성취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더 위대하게 되셔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전개될 구속자의 계획적인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날
마지막 말을 남긴 후 얼마 못 되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의 관계로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나서야 할 때에 용감하게 나서서 메시아를 전거하였고 물러서야 할 때에 미련 없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기 위한 마지막 예언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을 점점 더 강해져야 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맹심하고 또 맹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도의 무디가 술주정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무디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디 역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사명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이간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자신은 서서히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조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전하였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전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